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합기도장을 다녔습니다. 태권도와 합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합기도에는 태권도에서 하는 것이 다 있고 추가로 유도와 호신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태권도도 아니고 합기도도 아니고 격투기가 유행입니다. 만일 누가 호신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저는 격투기를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강도와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태권도의 규칙대로 싸울 것 같습니까? 누가 유도의 규칙을 따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싸울 때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뒹굴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발길을 찰 수도 없고 주먹으로 칠 수도 없고 이빨로 깨물고 혼신을 다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도장에서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태권도장 사범님이 하얀띠 학생과 대련을 하다가 복부를 발로 얻어맞고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사범님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에게 복부를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인생의 현실에는 어떤 규칙이나 프로토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련은 반칙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반칙이다 하고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초반에 미군 병사를 태운 상륙정이 노르만디 해안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작전 계획은 상륙정이 해안에 도착하면 상륙전의 문을 열고 병사들이 차례대로 질서 있게 상륙정에서 하차하여 해안선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륙정의 문을 열자마자 적군의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기 시작해서 병사들은 상륙정을 나가기도 전에 전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세운 계획은 처음부터 빗나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륙정의 앞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난간을 넘어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총은 떨어뜨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옷은 젖고 스타일은 꾸기지만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내가 내 계획대로 싸우도록 협조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계획을 접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이수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1:1 양육도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반영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의 시련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믿음의 시련은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시련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느냐? 너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욥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아내가 한 말이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시련의 본질입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하는 적나라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는 내 믿음의 계급장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진흙탕에 뒹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규칙대로 질서정연하게 교실에서 배운 것처럼 다가온다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주일날 가족들이 정장을 입고 오손도손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화장을 안 한 생얼굴로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조리 있게 또박또박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반듯한 삶을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신앙이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돈도 더 잘 벌고 자식도 공부를 더 잘하고 또 가족이 더 평탄하고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런 목적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르주아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 다니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계획을 송두리째 바꾸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경악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훈련 제1원칙은 우리의 첫 계획부터 빗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연 일병구하기의 첫 장면과 같습니다. 그럼 계획이 쓸모없다는 얘기냐? 계획을 짜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대부분의 계획은 어차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플래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따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동떨어진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도 않고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내가 착각을 한 것이냐?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는데 어찌 내 인생이 빗나가기 시작하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입니다. 노르만디 작전을 다룬 또 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상 최대 작전이라고. 그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에 더 충실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테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 테오도 루스벨트 2세가 원스타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실제 인물입니다. 물론 배우가 하는 것이지만 그가 상륙정을 타고 1차로 노르만디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상륙하고 보니까 계획했던 것과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부관들이 염려합니다. 뒤따라오는 부대가 옳은 곳에 상륙하면 어떡합니까? 루스벨트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도 이쪽으로 올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We will start the war here. 우리는 이곳에서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저 상륙정 조종사가 실수해서 우리를 이상한 곳에 떨어뜨려 놓았다. 일진이 안 좋다. 재수가 나쁘다.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원래 바랬던 대로 인생이 풀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떤 규칙을 쫓아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칙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절 말씀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부에 처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굶어 죽지 않을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겁이 나고 의구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느냐? 내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소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생깁니다. 이러할 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음부에 내버려 두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었을 것이고 자식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부에 내버려 뒀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왔더라도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음부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다윗은 임금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되었더라도 쫓겨났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초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음부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기독교는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 인생이 밀리고 밀려서 더 밀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루를 기반으로 하여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체념을 하고 우유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체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한참 지났더니 개구리가 발로 저었던 우유가 무엇으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치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발을 딛고 뛰어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유통에서 발을 젓는 것과 같습니다. 장래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발로 젓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불평의 대부분은 엄살이지만 때로는 음부의 문까지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배우자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의심을 하고 체념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